성도님들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거의 2학년 때쯤에 저희 반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녁에 10시까지 이렇게 자율학습을 하고 집에 갈 때 그 다음에 7시에 와야 됩니다. 학교에. 그래서 선생님에게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드렸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성도님들 아침부터 저희가 여기 다시 모였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을 하루에 이곳에서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모이게 되는 것을 생각하고 제 마음이 계속해서 경성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찾고 형님들의 기도대로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가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베드로후서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있는 마지막 구절을 읽고 구약의 몇 구절을 살펴봄으로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이런 베드로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마음 가운데 저희 특별집회와 수양회가 시작하게 될 때 한 가지 크게 다가왔던 한 가지 사실은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자라난다. 저희가 아이들을 또 키우고 하기 때문에 보게 될 때 때때로 자란다라고 하는 의미가 키가 크다라는 것 안에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먼저 주님 앞에 달려가신 형님들을 또 뵙고 어르신들을 뵙게 될 때 결코 육체적인 크기가 자라는 것이 다 성장의 전부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희 인격 안에는 성숙함이라고 하는 자람이 있고 또한 연륜이라고 하는 또한 자람이 있으리라고 마음가운데 기억합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 가운데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거기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게 될 때 여기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되는 당시에 성도들의 입장이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횃불로 타버리게 되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무슨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지식으로 그들에게 남아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 저는 일단 베드로를 여기 두고 구약의 새 인물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로 가셔서요. 32장을 펴주시면 제가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다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을 의지하고 32절에 있는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4절만 읽겠습니다. 32장 출애굽기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찾아볼 부분은 민수기 20장에 있습니다. 민수기서 20장의 12절을 읽고 한 구절 더 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확인하고자 하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51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5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기 원하는 것은 사무엘 하 12장입니다. 사무엘 하 12장으로 가셔서 10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나단 선지를 통해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하셨고 12절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읽은 말씀 안에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의탁드립니다. 제가 읽은 이 몇 구절 안에 저는 세 인물을 살펴봅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읽은 구절은 그 세 인물이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사실 이 실수만 본다면 어마어마한 실수가 됩니다. 그들은 공교롭게도 기름 부은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선지자며 하나는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게 만드는 첫 번째 사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직분을 생각하게 될 때 처음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일을 행하게 될 때 오늘 읽은 구절 안에는 그들이 어떻게 넘어졌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생각합니다. 아론이 진짜 그럴 수가 있을까? 모세가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저희는 이렇게 설명이 없이 들으면 모세가 이렇게 반석을 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보내시나 이렇게 오해하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안다면 모세가 얼만큼 큰 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넘어졌습니다. 그가 간음만 행한 것이 아니라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덮고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그가 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여기 이 세 사람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수양회를 거듭 개최하고 또 감당하고 다른 외국 모임에 수양회를 가게 될 때 저의 마음이 굉장히 주님 앞에 기대합니다. 많은 것들이 놀랍습니다.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게 될 때 뜨겁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양회 기간이 끝나면 제 마음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실패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원치 않은 실패가 옵니다. 주님을 섬길 만큼 섬기지 못하는 것들이 늘 그 앞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낙심되고 때때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실수들을 감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는가? 그들의 성장 가운데 이 성장통을 어떻게 해결해냈는가를 잠깐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어제 제가 마음 가운데 한복령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아버지의 기능, 그 중에 하나 실수를 통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그들은요, 저희 가운데 실수를 통해 뭔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못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실수 안에 누군가를 통해 더욱더 위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그를 까부러도 하게 못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릴지언정 그는 그 일에 대해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어떻게 배워냈는가에 대해서 이 세 사람의 일들이 저희 가운데 아버지로서의 기능을 이것을 하여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갑니다. 먼저 아론은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죠. 왜 제사장으로 불렀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를 통해 살짝 그것을 저희가 밝혀보게 될 때 아론이 모세보다 제사장의 자격에, 대제사장의 자격에 합당한 이유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론이 처음 이렇게 불려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오게 될 때 그들의 시작은 놀라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들을 겁니다. 모세가 저는 말하지 못합니다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형이 있다라고 얘기하게 될 때 모든 자격과 조건이 잘 맞춰진 사람으로 여기 지금 제사장의 직분에 나오고 있는 아론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여내는 선지자가 됩니다.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애굽의 바로 밑에서 놀라운 학문을 배우고 그가 자기 힘으로 하게 될 때 실패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타는 불 안에서 그 과거 자기를 드렸던 불이 참으로 얼마 가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나오고 있는 그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그도 위대한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됨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왕이었습니다. 사울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마음가운데 두고 있었던 백성들이 우격 다짐으로 세우게 됐던 왕 사울이 실패하게 될 때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미 기름을 부으시고
그가 도망하는 일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배우게 합니다. 그들의 시작은 이렇게 놀라웠습니다. 고난이 있었고 훈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한번 실패한 것들을 알고 있었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놀라운 직책들을 주게 될 때 그들은 그 앞에 떨므로 나왔죠. 두 번째, 그들의 형통을 보겠습니다. 아론은 나와서 저희는 기억합니다. 구약에 모세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될 때 모세의 대변자로 그는 말하였고 하나님의 것들을 드러내었고 애굽에 나아가 바로에게 이야기하게 될 때 그러한 담대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게 될 때 훌과 아론은 양옆에 손을 들어서 기도를 중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전쟁이 승리하는 일에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언약 체결 때 대표자 70인 중에 하나로 나가서 하나님을 뵙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론의 정점입니다. 또 모세를 기억하게 된다면 10가지 재앙을 이 땅 가운데 내리고 그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애굽에서 백성들이 인도하게 될 때 어떠한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홍해를 가르는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경험을 하게 하는 모세, 그가 여기 지금 놀랍게 서 있습니다. 그는 200만을 광야에서 먹이게 될 때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먹였고 물이 없게 될 때 물을 공급했고 백성들을 참으로 인도하는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 명이 인도합니까? 50명을 인도해도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것이 모세의 놀라운 일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여러 시절 도망다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양떼를 지키고 인도하는 목자로 놀랍게 일했죠. 막상 그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될 때 저희는 사무엘하 7장부터 쭉 보게 되면 그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다른 나라들을 여호수아 때도 정복하지 못한 예루살렘을 그가 탈취하고 거기에 또 성을 짓고 그가 여러 민족들, 하나님께서 멸절하라고 한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군사적인 것을 확립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다시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들을 서게 하는 일에 그는 놀라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니다. 아까 먼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놀라운 시절들이 있게 되는 그 순간에 말로 할 수 없는 실패들이 찾아옵니다. 그 실패는 희한하게도 그들에게 준비되었던 것처럼 일어납니다.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십계명이 가장 먼저 있는, 가장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다른 누구는 그런 것을 우상을 섬기더라도 제사장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론은 그것을 합니다. 저희가 읽은 출애굽기에는 아론이 막 귀걸이 다 빼가지고 막 먼저 합니다. 자기가. 이상합니다. 왜 아론이 그런 일들을 할까? 모세가 없게 될 때 그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지금 기본적인 처지는 어떤 것일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내일이 여호와의 절기일인데 송아지를 만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당장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넘어갑니다. 모세를 넘어가겠습니다. 모세는 저희가 신명기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얘기하죠.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거로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먼저 형님들의 분별 가운데 예전에 성도님과 나눈 적이 있으라 믿습니다만 처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할 때 그 반석은 십자가가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침을 참으로 하나님께 받으셨죠.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이 나온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저희가 지금 여기서 보고자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원어로 보더라도 그 반석은 높은 데 있는 긴 이렇게 되어 있는 바위입니다. 명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참으로 패역했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두 번이나 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그가 완전하지 못하라고 이해한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그에게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정반대의 일을 행하게 될 때 그는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그거 하나 친 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아닙니다. 선지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최초의 선지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유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실패했죠. 그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터인데 그날 나가지 않고 요압을 거기다 갖다 놓고 지붕 위를 거닐고 있다가 밧세바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저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누구누구의 딸, 밧세바 아닙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여인들을 취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과 그가 왕으로서 그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그를 인도해 내신 것처럼 양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그는 뭐라고 합니까? 솔직히 성경에 써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달리 표현하자면 상관없다라고 합니다. 데려오라라고 합니다. 그 여인을 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밧세바도 좀 잘못이 있는 건 아닐까요? 나단의 책망 안에는 밧세바에 대한 책망이 없습니다. 밧세바가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왕권을 사용하여서 한 여인과 한 가정을 몰락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히도베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하게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됩니다. 얼만큼 그가 양들을 돌보지 않았는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최의 정점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내려치고 있는가. 나단은 얘기합니다. 원수로 하여금 회방할 거리를 만들었다라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다윗을 살짝 놓고 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만 다윗은 그러한 범죄 가운데 난 첫 아이를 잃게 됩니다. 장로들이 와서 다윗이 금식하고 밥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오래되어서 장로들이 와서 묻습니다. 식사를 하셔야겠다고요. 다윗은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가 죽고 장로들이 와서 얼굴을 색을 보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고 나서 다윗은 목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는 식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묻기를 아이가 죽기 전에 이렇게 안 드시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이렇게 하십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 아이를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어떤 형님이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자기가 한 일은 그 아이를 범죄 가운데 낳게 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러합니다.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지옥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은혜를 받을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거기 무너진 상황 안에서 가장 철저하게 부서진 상황 안에서 그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야 되는 그 상황 안에서 그의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내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다윗 옆에 있던 신복이라면 난 당신에게 너무 실망했어. 난 이 나라를 떠나겠다 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다윗은 펜을 듭니다. 시편 51편을 적어냅니다. 너무나 그가 괴롭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한 것이 괴롭고 아프고 참담한 일인가에 적어냅니다. 그 시편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고 부서진 마음이었다. 하나님이 제사를 즐겨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깨닫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이 오게 될 때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저희 삶 가운데 있는 실패를 놓고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레위인도 실패했습니다. 그의 동생의 겁탈당한 앞에서 그는 칼을 빼서 모두를 죽이고 있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한 분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성별하여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 말이 됩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고 있는 영원한 관점에서는 그것이 그들에게 반드시 물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라고 시킨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보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성장했을까? 과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성장케 하였을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봐야 되겠는데요. 아론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겁과 이러한 두려움과 사람들의 눈치와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막 얘기하죠. 너희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라고 도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각 지파에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절대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하도록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아론에게
그 마음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를 제사장으로 부르는 것은 나고 그것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너가 아니다. 하나님 나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상기시킵니다. 너가 나에게 나오라고요. 저희는 베드로가 그런 것들을 배웠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가 무너졌는가. 그런데 주님이 그 두 눈을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알았을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러나서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닷가 해변에 오셨을 때 그는 알았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베드로의 영혼을 이겼습니다. 그것이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그는 그의 생각이나 그의 길이나 그의 아집이 없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 앞에 그가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아론은 그러합니다. 왜요? 제가 설명해내겠습니다. 그의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이 놀라운 위치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받았는데 다른 향유를 갖고 옵니다. 레위기 10장의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침을 당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갖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다음 구절에 뭐라 써있냐면 아론은 잠잠하니라 했습니다. 아들이 죽습니다.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어요. 어떻게 잠잠합니까? 부모로. 그런데 그는 잠잠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이제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 공의롭다는 사실 앞에 그는 잠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대하십니다. 두 번째,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 애굽을 버린 것이 아닙니까? 히브리서에 있어서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보면 제가 볼 때는요, 그는 겁나서 도망한 것 뿐입니다. 히브리 저자는 성령께서 그를 도우시고 모세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고 저희 가운데 설명이 내시지만 사실 그는 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행하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까지 했는데 가나안에도 못 들어갑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눈이 흐리지 않았다. 건강했습니다. 70, 80대였던 다윗 약했어요. 용장이었는데 약했습니다. 나중에는 젊은 여자가 그의 몸을 대피지만 이런 거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20이 된 모세는 눈이 밝았습니다. 어르신들 계시지만 눈이 밝다. 그가 건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겠다 한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이렇게 시편을 써 내려가죠. 하나님의 것들을 드러냅니다. 이 세 명에게 있었던 위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론은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다른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론, 너는 피를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있다. 1년에 한 번 그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피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구약 당시에 어느 누가 성막에 거룩한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아론은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이런 일들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가 나오라고. 그러면서 그의 반차를 쫓은 많은 대제사장들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일을 아론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모세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그 그리운, 이제 산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다 들어가는, 자기는 못 들어가는 그 그리운 땅에, 그 마음 가운데 설해두고 있던 그 땅에 주님은요, 변화산에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 말입니다. 변화산상에 엘리야와 모세가 서서 주님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얘기합니다. 그때 그는 가나안 땅을 밟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한 위로를 그에게 해내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그 가운데 모세를 생각하고 은혜 가운데 대하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실망합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격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일에 대해서 감사할 뿐일 겁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얘기했죠. 하나님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노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삐집니까? 나는 그런 자격도 없고 내가 범죄해가지고 이랬지, 입이만큼 나와가지고 저 뒤에 가서 소곤대 했습니까? 아닙니다.
준비합니다. 성전을 지을 준비를 최대한으로 합니다. 자신이 짓지도 못할, 자신이 영광을 취하지도 못할 일에 거기에 자신이 그 밟지도 못할 그 땅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갖춥니다. 왜요?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분복인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나가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필이면 왜 이 세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왜 그들은 넘어졌을까? 왜 그들은 이렇게 어려운 실패를 경험해야만 했을까? 이제는 제가 5분밖에 없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실패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실패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거 범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자녀들이 완전하게 행하지 못했지만 그가 뭐 특별히 잘못한 일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이겼을까?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될 때 나는 왜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할까? 물론 저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결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 앞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한다고 하는 소원을 갖고 있는 저희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있는 겁니까? 왜 그것들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고 나서 주님을 잠깐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넘어지게 될 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론이 실패하게 될 때, 모세가 그 반석을 2번 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떤 심령이었을까? 다윗이 밧세바를 갈망하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을 텐데 그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 제 모든 뼈가 제 뼈를 셀 수 있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 제 마음 가운데 내려진 결론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고통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릇이 비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집니다. 과거는 열심히 하면 모임을 섬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형님들을 잘 섬기고 해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 상황 안에 저희는 무너집니다. 저희 말로 실수하고 불평하고 어려워집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데요 라고 저를 이렇게 구원해달라고 하게 될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마는 또 여전히 실패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 가운데 기억합니다. 이런 실패가 있게 되는 사실, 그들이 좀 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요, 선지자로,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통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배후에 더욱더 놀라운 제사장을, 대제장을 저희 가운데 제시하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선지자를,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분을 저희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보다 더욱더 훌륭하고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서 우리가 볼 때마다 저희 마음이 빼앗기는 사람을 저희 가운데 제시해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합니다. 아론도 모세도 다윗도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직분 가운데 있는 열심과 결단과 헌신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그분께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인격 앞에 무릎 꿇는 것이구나. 아론이 배웠을 하나님의 은혜와 참으로 모세와 다윗이 경험하였을 때 놀라운 그들을 덮고 있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하게 될 때 이것에 저희 모두를 의탁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주님을 좀 더 따라가게 되기를 원한다면 속내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계시다면 성도님들 기대하셔야 됩니다. 실패가 올 겁니다. 좌절이 올 겁니다. 저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날마다 닥칠 겁니다. 근데 이들처럼 고개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거기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들처럼 고개를 들어서 이 일을 부르신 분 앞에 저희가 저희 자신을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를 정결케 해주시고 나오게 해주십시오. 저희의 인간적인 눈에 보기에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분의 능력과 주권 앞에서 해결받고 회복을 받고 그들은 자라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 솔로몬을 세운다는 얘기를 하게 될 때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범죄하고 첫애가 죽고 둘째가 솔로몬이 나왔는데 그를 왕을 삼겠다. 그 범죄함. 그의 귀 속에 메아리가 쳤을 텐데요. 다윗은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시는가에 있습니다.
모세도 아론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수양이가 진행하는 동안에 형님들을 통해 들은 바대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한다면 저희가 기대할 것은 저희 그릇이 비워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 또 저희가 실패할 때 주님께 고개를 돌릴 것, 그로 말미암아 조금 아프고 조금 저리고 조금 저희의 마음이 상하더라도 저희가 그릇이 비워지고 깨끗해지면 질수록 주님께서 어제 들은 말씀과 같이 금과 은 그릇을 쓰지 않고 깨끗한 그릇을 쓰시겠다고 하는 주님 앞에 저희가 상될 수 있다면 주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저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의탁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어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잘하도록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것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은 말로 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베드로서를 읽게 되고 베드로를 살펴보게 되고 그의 죽음을 생각하게 될 때 저는 감히 그것들을 상상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기에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제가 예전에 존경하는 형님을 통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에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내가 먼저 십자가에 달리는 일을 감당했다고요. 제가 생각합니다. 저희 자녀들과 아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제가 제일 어려울 거라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아내에게 여보,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그가 남길 수 있었던 마지막 아내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후서 마지막에 적혀있는 그 말씀이 그 고백과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저희는 무엇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까? 주님을 아는, 주석을 통해 많이 알고 있는, 머리 안에 있는 지식을 통해 알겠습니까? 아니면 저희 삶 가운데 여전히 저희가 실패하게 될 때 그 자리에 서서 저희와 눈을 마주쳐 주시고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일어나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는 그것을 이야기해내겠습니까? 더욱 많은 저희가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람으로 성도들에게 유익되고 저희 후세들에게, 실패할 수 있는 후세들에게 그것을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임에서 잘했기 때문에 다 성공하겠습니까? 그들이 다 완벽하게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실패할 때 아버지의 기능이 저희 가운데 어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았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은혜를 얻었다고 하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재산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